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부르고 써주시는 은혜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말씀 먼저 좀 사전에 배경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남쪽으로 내려온 지역은 유다 땅, 그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가까운 지역이었었지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도 선포하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지요. 그때 이 바리새인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당신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은 것이죠. 오늘날 같으면야 이 반드시 분명한 답이 있지만 당시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었지요. 그래서 그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각양의 질문들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는 것이죠. 사실 갈릴리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고 또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역사 속에서 큰 감격에 이런 은혜를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조금 내려와서 유다 땅 그 가운데 예루살렘 가까이 오니 이 지역에는 종교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지라 그 가운데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많이 살았었습니다. 그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저기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 수도 아니었었습니까? 옛 명성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까이에는 여기에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도 있고 여기 공의회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는 유력한 정치인, 그 가운데는 종교인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는 이와 같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행하시는 일들을 감격과 기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그리고 또 혹여 저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있지 않나라고 하는 마음들 속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으로 예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역사를 행하였지만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심하고 또 이와 같이 의혹의 질문들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곳이었었지요. 이런 배경들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 20장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서나 어떤 시대에서나 노동과 임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고 또 숙제가 있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노동력 그리고 그에 마땅한 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욱이 여기 이 지역, 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하는 곳은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인지라 이 지역은 대대로부터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곳, 또 포도원이 많은 곳으로 유명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잘 알만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한 농장의 농장주가 있는데 여기 농장주가 이 포도원 그 밭에 일할 일꾼을 찾고자 새벽 이른 시간에 나갔습니다. 이 이른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새벽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요 사이로 요즘에 해가 몇 시쯤 뜨나요? 네, 새벽 6시가 조금 되기 전에 뜨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5시 58분에 일출이라고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6시 전에 이 이른 새벽에 이 일터를 찾아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력 시장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의 포도원 밭에 가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약 조건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품삯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일을 하게 하였던 것이죠. 사실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말하자면 정당한 품삯을 약속을 하고 이제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전 한 9시쯤 되었습니다. 9시쯤 되어서 다시 한번 저 시장에 어귀에 나가 봤더니 그때
그때도 사람들이 여기 일할, 자기를 부를 사람을 찾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전 9시에도 또 12시에도 나아가 보았습니다. 12시에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정오 12시에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자기의 농장에서 일을 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나가 보았더니 여전히 그때도 자기를 일 시켜줄 사람을 우리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바로 그 인력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안타까웠던 여기 포도원 농부가 가서 그 사람도 일을 하게 하라라고 이처럼 약속하고, 그리고 또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었는지 오후 5시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 시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제는 일이 다 맞춰져 가고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다 집에 갈 그런 때입니다.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자기를 1시간만이라도 써주었으면, 자기를 1시간만이라도 일 시켜주었으면 싶은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서 있는 것을 여기 농장주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같이 나의 농장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이처럼 말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일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처럼 여전히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나 일 시켜 주었으면, 나 써주었으면 싶은 그런 바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아니요,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들일까요? 그 가운데 우리 여기 젊었을 때 혹은 또 대학생 시절에 이런 인력 시장에 다녀보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일 잘할 만큼 몸 체격이 튼튼한 사람들, 아니면 일의 어떤 능률 혹은 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네, 와서 우리 빨리빨리 이렇게 일을 데리고 가게 되지요. 이 일 해봤어? 그러면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자기의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좀 약한 듯 보이는 사람, 힘을 제대로 잘 쓸 것 같지 않은 사람, 때때로는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일 잘못 시켰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이런 일들 때문에 일을 잘 시키지 않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네, 몸이 굉장히 허약한 사람들,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여기 자기 자신을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게 될 때, 나를 써주는 이가 없다 생각할 때, 이것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마음이 서늘해지는 일입니까? 어쩌면 부양할 만한, 책임질 만한 가족이 있다면, 혹은 또 일을 해야 먹고 살 만한 그런 형편과 사정이라면, 이 일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나의 유용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유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일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가서 여기 벌이하지 못한다면 이제 굶을 텐데, 이거 어려울 텐데 라고 하는 낙심천만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이와 같은 이 마지막까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네, 무언가 자기의 모든 노동력이 소진되어지고 나 쓸모없는 존재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마음을 깊은 곳에 갖게 되는 그런 시즌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제가 섬겼던 교회 또 아래쪽에 굉장히 많은 여기 조그마한 이제 그 소상공인들의 사업장들이 있었었는데요. 이 코로나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업장들이 텅텅 비어 있는지, 이 인테리어 예쁘게 하고
각양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와 같이 조그만한 이런 가게들을 오픈을 했는데 이 가게가 코로나 동안에 텅텅 비어 있는 것이죠. 찾는 이가 없는 것이죠. 그 낙심과 한숨 소리가 저는 날마다 들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날 되면 이 사업장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 교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업장들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혹은 코로나가 끝난 직후에 수많은 사업장들이 폐쇄되어지고 공실되어지는 것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목회자인 저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무것도 안 한다 말하지 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의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치를 찾기 위해서 나 괜찮은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그 삶의 지경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드는 일,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사실 이것 얼마나 우리 의미 있는 일인지요. 사실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웃기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온 마음과 온 에너지를 다 써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더라고요. 더욱이나 그 삶에 가진 것 없고 더 그 삶에 내세울 만한 게 없고 그 삶에 안전장치가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왠지 주눅 들고, 그리고 왠지 비참한 마음 들고, 왠지 나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어려운 마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애쓰시냐고, 얼마나 수고 많으시냐고, 그 하루를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에 전심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냐고, 우리 이렇게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함께 격려하고 마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얼마나 소중한 하루를, 그리고 얼마나 귀한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그러면에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힘쓴 하루 아니었습니까? 주님 주신 위로가 오늘도 하루살이 하느라 애썼다 말씀하신 주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 그 은혜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면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맞춰졌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사업장 이제 농부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일을 마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품삯을 정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12시간 일하는 것인데 그 중에 지금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12분의 1을 생각했는데 이 온전한 하루치 품삯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 받으면서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미안한 마음 있었겠습니까? 겸연쩍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이 돈 받아 뒤돌아섭니다. 돌아설 때, 이 돈 가지고 오늘 우리 가족 하루 살 수 있다, 이 가족들에게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사줄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돌아섰겠지요. 그리고 또 이 셋이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내 앞에 온 사람들 생각하면 이거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요.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함께 싸매면서 이 돈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짝 고마운 마음 바다는 이거 왜 이렇게 주는 것이?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지요. 아니, 이거 난 좀 일찍 왔는데, 물론 내 앞에 온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도 있는데 나한테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러면서 약간 미심쩍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보다는 어려운 마음으로 그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9시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 가운데 불끈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오늘 일한 사람들 중에서 나만큼 일한 사람이 별반 없는 것 같은 마음 드는 것이죠. 화가 나서 이 약속한 돈 한 데나리온이지만 낚아채듯 그리고 채고 그리고 약속한 돈이니 그 돈 받고 쌩하고 그냥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볼이 한참 퉁퉁 불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일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약속은 했지만 저기 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다고? 세상에 이런 불평등이 어딨어?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내가 지금까지 살다 내가 이런 거 처음 본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이 부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서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그들이 원망하는 것이지요. 약속된 돈이지만 이와 같은 이 돈 받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그때 이 포도원지기 농장주가 어떻게 말하였을까요?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조금 늦게 온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한 것이 당신의 눈에 보기에는 내가 악하게 보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강변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주인의 이와 같은 이 선한 마음은 절대적이다, 이런 메시지인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희는 교회 일을 할 때 혹은 우리의 삶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일찍 일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늦게 일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오늘 사실 본문 말씀 속에서 이른 시간 일찍 동트기 전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과 같은 이들, 그리고 이삭, 야곱과 같은 이들, 다니엘, 요셉, 그리고 모세와 같은 이들, 일찍이 부름받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었지요. 그리고 또 최근에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여기 제일 마지막 끝자락에 부름받은 여기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혹은 또 마태와 같은 사람들, 제일 마지막 시간에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내가 일찍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보다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많은 일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 갖게 될까요? 대가가 똑같다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어진다면 나는 왜 이처럼 더 많은 일을 했는가? 나는 왜 이처럼 남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도 왜 이처럼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며, 일은 감사한 일이 아니라 우리 원망할 일, 어쩌면 속상한 일, 답답한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바로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었던 여기 일찍 온 사람에게나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에게나 5시에 온 사람에게나 주었던 여기 한 데나리온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한 데나리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 온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십자가의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를 구속하셨던 은혜가 그에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에 부름받은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그 은혜, 십자가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라고 말하는 건 일찍 받은 사람은 더 크고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은 작습니까? 아니요.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00,000분의 1, 그 10,000,000분의 1도 갚을 수 없을 만큼 크나큰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일찍 부름받은 사람에게도 늦게 부름받은 사람에게도 모두 필요한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은혜를 갖기 위하여 배고픈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다면 그에겐 더더욱이나 이건 귀한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이다. 그도 이 은혜에 꼭 수혜자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어쩌면 우리 여기 시간적으로 혹은 물리적 이와 같은 여러 계절들 속에서 일찍 교회를 헌신한 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들은 나는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자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늦게 혹은 또 이제 신앙생활을 혹은 또 젊은이들 바라보고 있으면 더 헌신할 수 있어, 더 헌신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 다에게 바로 여기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새벽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한 데나리온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때때로 섭섭하다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에 부름받은 이 5시에 부름받음이라 생각할 때 여기 한 데나리온은 어떤 의미 그리고 어떤 가치로 다가오게 되어질까요? 일은 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다 담당한 일이 아닙니다. 내 앞에 허다한 순교자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화형으로 이 땅을 우리 무명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 수많은 피 흘린 값을 치렀던 수많은 일찍이 주의 말씀 그 은혜 앞에 있던 우리 선진들이 이 짐을 다 짊어졌습니다. 나는 이제서야 겨우 그 은혜를 받고 이제서야 겨우 그 부름받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겨질 때 이 은혜는 값진 것이지요. 이 은혜는 감사한 것이지요. 이 은혜는 늘 항상 고맙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주님 저에게 준 은혜가 감격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찍 부름받은 사람으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생각할 것인가? 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명자라고 생각하게 될 때 주님, 저를 부르고 써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 은혜 불러주셔서 나로 하여 이직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앞에 허다하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에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하여서 이직 그리고 이 부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 달란트 주신 주의 은혜를 감격과 그리고 주신 은혜로 여기며 이 땅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과 저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목자로 섬길 때, 혹은 기관으로 섬길 때, 혹은 장로와 권사로 집사로 우리의 부름받은 직을 섬길 때, 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부름과 은혜가 있게 될 때 그것에 항상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시대에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일찍 온 사람들이 화를 내고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교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소리를 쳤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도둑이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기의 소지품들을 막 이렇게 챙기기 시작합니다. 뭐가 누가 잃어버렸다는 거야? 라고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이처럼 외칩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도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의 교회를 섬기게 될 때 나는 새벽 6시에 왔는데,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남보다 더 많은 걸 감당했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비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금세 우리 갈증이 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남들이 박수쳐 주지 않아서 마음에 분이 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 저기 더 늦게 온 사람들이 배 아프고 더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에 우리 불뚝불뚝 좀 그런 마음들이 솟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희가 모두 우리가 주 앞에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후 5시 5분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곧 해 떨어질 텐데, 곧 일 끝날 텐데, 저 사람 저 얼마나 아까울까, 저 더 일하지 못해서 얼마나 미안한 마음 갖게 될까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일들이, 주님, 제가 오후 5시에 부름받았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 귀한 지, 그리고 이 귀한 섬김의 자리,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 그 은혜 속에 감당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이 섬김의 자리마다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